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홍순아 교수님, 김호경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주 많은 시청자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방송에 이제 여자 교수님이 나와 계신데 아주 이 스튜디오가 부드러워지고 또 많은 방청객들도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서울 장신대에서 책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후학들을 많이 길러내면서 많은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할 그 바울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김 교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장신대에서 김 교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없고 또 여자 교수님으로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는데 우리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 풀어가는 그 중심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을 저희들이 따라가 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신앙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만 들어도 탐사에 흥미가 되고 또 오늘 바울과 함께 걷는 그런 느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착수할 곳은 바로 바울의 출생지 다소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스탄불 남동쪽 사도 요한의 고향 다소를 찾았다. 6,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 고도인 이곳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생가터와 사도 바울의 우물로 전해지는 장소가 있는데 땅 밑에 내려앉은 이곳이 바울의 생가터로 여겨지는 곳으로 훼손을 막기 위한 유리 차단막안은 위대한 사도의 흔적을 담은 당시 집터의 주춧돌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옆엔 바울이 먹고 자랐다는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샘솟는 그 우물물을 직접 떠서 확인해 보았다.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도 바울의 시간은 바로 이 다소 땅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바울의 출생지 다소, 바울의 생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의 생가를 보면서 많은 느낌을 느꼈고 나도 바울처럼 참 이렇게 좀 태어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서 바울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홍 교수님, 그 바울은 당시 어떤 그 도시, 다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 다소는 지금의 터키의 남동부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그 해안에서 한 19km 떨어진 내륙 지방에 있는데 사실은 고대 도시들은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해안에 있는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그 해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곧바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들은 일부러라도 약간의 내륙 지방에 위치한 곳이 많은데 다소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다소는 특별히 터키의 지형으로 보면 이 터키 남동부 지역에는 해안 지방이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바다가 가까웠기 때문에 해상 교통도 연결이 좋았지만은 특별히 터키의 내륙 지방으로 가는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 길목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육상 교통의 중심지도 되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이 살았는데요. 특별히 그 주전 200년 부근 때 유대인들이 많이 이 지역에 와서 정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바울의 조상들이 그때 정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주전 41년에 유명한 안토니우스를 클레오파트라가 방문했다.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그 비옥한 지역이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해가지고 산업이 발달되었는데 특별히 그 장막을 짓는 산업 이것이 발달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우지 않았는가. 또 지역적인 위치가 동서양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도 매우 발달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곳은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테네,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할 정도로 학문적으로 성숙했던 그런 특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그 뭐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도 했다 그렇게 좀 나오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곳이 그래서 그런 것이 성악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바울의 삶의 생활은 뭐 그런 걸 배운 것을 보면은 뭐 지금 시대로 볼 때 그렇게 잘 살고 부자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정도로 아마 그런 걸 배운 걸 보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막 그런 것도 많이 직업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게 됩니다. 홍 교수님 우리가 바울의 생가터를 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가보시면 뭐 이렇게 땅 지하에 깊이 이렇게 보관이 돼 있고 또 동네에 이렇게 한 복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가서 이게 바울의 생가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바울의 생가터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그 전승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근거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그 성지를 다니다 보면은 제일 당혹감을 느끼는 게 예를 들면 하란에 갔더니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집터라 그럽니다. 그 다음번에 갔더니 뭐 다른 가이드는 뭐 옛날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황당한 일이 있었고요. 뭐 갈대아 우르도 갔더니 뭐 어떤 집은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확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바울 생가터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목사님도 보셨지만 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물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바울의 운물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바울의 운물이 있으니까 이 집터 자리가 혹시 그 바울의 생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승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확실성은 떨어집니다만은 어쨌건 성지를 방문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뭐 바울이 그 부분에 산 것은 정확하니까 바울을 생각할 수 있으면 거기가 바울 생각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바울의 우물이라고 역사가 전개되어 내려오고 뭐 그 전승적으로 내려왔다면 그냥 우리가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홍 교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 교수님 그 다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소에서 바울이 출생하게 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든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다든가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된 쪽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커다랗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틴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그룹하고 하나는 팔레스틴 밖에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유대인 두 부류입니다. 근데 이제 팔레스틴 유대인은 보다 더 유대적이고 또 율법을 준수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헬라 문화에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받고 개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또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부류 속에 넣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러한 맥락에 결국은 바울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어떠한 구원을 예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하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바울의 정체성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소에서 출생하고 자랐던 환경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게 하는 굉장히 큰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참 은혜롭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다소에서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쓰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마 더 크게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소라는 곳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중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장소 다소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소에는 클레오파트라 문이 있는데 주전 41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안토니우스 장군을 만나기 위해 다소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고자 세워졌다. 다소 중앙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를 방문키로 했다. 이 교회는 봉쇄된 아치에 4개의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다. 비록 무슬림 땅이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는 훼손되지 않았고 그 내부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를 표현하는 상징물마저 보관되어 있다. 사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이렇게 대고 목을 칼로 이쪽으로 쳐서 딱 풀어서 이렇게 죽이는 일이에요. 목자로 죽이는 일이에요. 꺾을 때 그런 것이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바울.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의 삶을 잇기 위해 그는 2만 킬로미터 대장정의 전도 여행을 실현했다. 그리고 삶의 마침표는 순교였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세계 복음화 역사의 위대한 강줄기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가터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다소에 태어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쓰시기에 아마 가장 합당하도록 이방인에 젖도록 이방인을 알도록 아마 공부하도록 만든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 교수님, 오늘 바울의 생가터를 봤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다소 외에 다른 복음 역사에 많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영향을 준 도시가 있다면 어디라고 꼽겠어요? 네, 제일 먼저 다메섹을 꽂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가서 쓰러졌고 또 이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로 역시 안디옥이죠. 그가 그 사역의 방향이 안디옥에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했으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인생을 바친 거죠. 예. 그다음 또 그는 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불러서 마게도니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성경의 지역으로 보면 이제 네아폴리에서 도착해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도로를 따라가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카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지역적으로 말하면 이 마게도니아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로 하여금 이제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으로 가게 하는 그 동기를 제공해 준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역시 그가 순교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그야말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호랑이 굴과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로마, 이런 도시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느 누구든지 어디서 태어났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어디서 사느냐가 가장 그 사람의 그 성장 과정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성장과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려고 역사에 뒀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싶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그런 섭리가 있었으면,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섭리가 있습니다만 인간들이 섭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크게 사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김 교수님, 바울이 사실 결국은 성경 속에 보면 순교를 자초한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잘 성도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순교의 시점이 어느 정도였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울이 순교한 그 시기,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언제서부터 이제 이런 순교에 대한 그런 바울의 의지가 있었을까, 혹은 상황이 펼쳐졌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끊임없이 바울이 그런 순교의 위험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도 역시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몫을 버린다 하는 것들이 바울의 사역 내내 쫓아다녔던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순교 지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고 사명을 받고 하는 그 지점부터 이미 바울의 순교의 길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의 숨긴 어떤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는 시작부터 정신적으로 이미 순교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다 라고는, 그런 점에서 가슴이 참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바울이 시작하면서 뭐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동기나 이유가 있다면 또 덧붙여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거는 사실 굉장히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을 따라간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 창가라고 부르는 그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 창가는 바울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창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창가에 자기의 신학적인 그런 그 특징들을 삽입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부분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니까 이 찬가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게 하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수직 하향 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땅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로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예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신학이다, 혹은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참 바울의 거기 고백과 자기의 중심이 담긴 자기 생애의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나와 및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큰 목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우를 받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사람들보다 구별나게 사나 이런 생각을 혹시 나부텀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목회는 시작부터 아까 금 교수님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죽음으로 마감한다고는 복음 증거의 역사의 진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가져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찌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자꾸 그저 가슴이 찡하니 그냥 눈물이 빙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청객이나 시청자들은 또 아쉬움과 질문이 있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소와 사도 바울의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기념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지 여행을 잘못하면 맨 기념교회만 보고 왔다고 하는 그 허탈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기념교회는 말 그대로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기념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의미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 자리다 기념교회를 세운 거 아닌가 이런 관심을 갖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기념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사역하신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기념교회를 보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에게서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바울에게서 고난은 아주 분명하게 사도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수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죽음과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부활만, 영광만 생각을 한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또 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에 저도 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아마 성도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부르심을 입어서 그가 다메섹에서 새로운 변화와 주님의 만남을 얻고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부쩍 택한 그릇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대로 기꺼이 사용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사용당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결국은 주님과 같은 최후의 형으로 자기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아름다운 그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쳐다만 보지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바울처럼 살며 바울의 생애를 함께 가는 우리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의 생애는 바울의 기점에서 만나서 바울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내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